아 그래 나 달라져야지. 나 결심했어.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말로만. 쑥떡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쑥떡. 판단, 편견, 선입견, 나의 가치 다 빼고 청종하는 자세. 온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코칭 영역이에요. 코칭 대화는 경청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네. 거기서부터 크리스찬 코칭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4인사색 바이블 코칭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우경의 바이블 코칭 두 번째 시간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혹시 지난주에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바이블 코칭에 대해서, 크리스찬 코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코칭은 결국은 우리가 가는 목적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정해둔 그것.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코칭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대화법이다. 네, 그냥 대화법이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전문하고 시스템이 갖춰준 대화법이다. 근데 크리스찬 코칭은 일반 코칭은 개인의 자신을 서포트하는데 크리스찬 코칭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돕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죠? 지지해 주는 것이죠. 자, 코칭의 주요 기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경청. 맞아요. 경청. 또 질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아침에 혹시 나오시면서 혹시 이 방송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성경 속이든 아니면 뭐 기도 가운데 레마로든 주님 음성을 듣고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가. 제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은 사람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찔림이 좀 있어요? 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마다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들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또 이렇게 마음 나쁘게 쓰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요즘 같은 경우는 내 자녀만 똑바로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다른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경청하는가? 크리스찬 코칭의 두 가지 기술 경청과 질문이라 그랬는데 이 경청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는데 정말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으면서 듣는. 자,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 뭐가 열려요? 그래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을 열게 하죠. 질문을 하면 뭐가 열려요? 생각이 열려요. 질문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하면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혹시 뭐로 시작된지 아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죄 지은 인간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요. 우리 제자들한테 수업 시간에 자, 내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5분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한 번은 한 학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일 내가 어디 있는가를 잘 대답하는 학생한테 내가 뭔가 조그만 이제 선물을 하나 하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아주 막 고민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어때?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뭐 문 앞에 있다. 뭐 어쩌고 뭐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난 절벽 끝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한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 오호 그랬어요. 그 친구가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네. 나는 한 여성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은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얼마 됐니? 했더니 100일 됐대요. 100일 했으니까 막 해피하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면 첫사랑은 너무 해피한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신 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또 그 설레음을 간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을 청정해서 듣고 있는가? 제가 33살에 주님을 만났을 때 3년 만에 아파서 이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병원에서 모병원에서 3년 동안 뭐 식물인간도 걸고 뭐 여러 가지 덩어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증을 겪었을 때 잘해서 일어났을 때 자,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같은 사람도 좀 만나주세요. 맨날 목사님들만 만나주지 마시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 노래 부르면서 맨날 말라다라길래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다가 처음 갔다가 또 도망도 나오고 뭐 별별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물로만 7일 금식을 하고 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저와 교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그동안 나에게 우경아,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서야 30살이 넘은 이제서야 저를 찾아오셨나요? 난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데 왜 나는 딴 세상에 있다가 여기를 오게 하셨나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우경아, 나는 날마다 너를 찾아갔어. 찾아가서 날마다 우경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일마다 얘기를 했는데 너는 듣는 귀가 없어서 내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하는 걸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걸 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오늘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나 오늘 뭐 있지? 코칭 너무 잘하셔. 질문 매일마다 뭘 먹을까 오늘 낮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성경에 엄청난 질문들이 들어와요.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질문들이 언제 세고 앉았지? 저는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을 알았답니다. 그때 제가 제 목사님들한테 알렸더니 목사님이 그거 비밀인데 교수님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해서 안 돼요. 그럼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근데 한 1,500개 이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긴 하나님이 묻는 질문도 있고 또 사람들끼리 의인의 질문도 있고 악인의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구별이 싹 돼요. 하나님의 질문은 깨우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의 질문은 똑같이 뭐예요? 들어도 자,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경청을 할 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들어요. 공감적 경청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선택적 경청.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탁탁탁 집어내서 나중에 질문할 때도 너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우리 자녀들 혼낼 때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너 안 했지? 너 어디 가서 친구랑 놀았지? 이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 찔리는 분 계시죠? 찔리는 분 계세요. 뭐예요? 계속해서 선택적 경청을 하면서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질문.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의 뭐예요? 상황을 만들어.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혹시 체인지 했던 거 생각나요? 네. 변화, 그렇죠? 네. 우리가 달라지려면 변화해야 돼요. 그럼 변하려면 처음에 뭘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choose, 그렇죠? hard. 생각나죠? action plan, now, growth, evaluation. 아닌 분들은 다시 반복하세요. 네. 변화가 일어나려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랑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코칭식 대화에서 법칙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8대2. 8대2. 듣기 8에 말하기가 인데. 자, 잘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 8을 듣고 2를 질문. 제가 사실 이제 코칭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임원들과 기업에 또 많은 우리나라 리더들을 만나고 있어요. 또 아동, 청소년, 또 부모들도 만나지만 이제 기업 코칭을 하다 보면 요즘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그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못한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취업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 와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모 회사에 들어갔더니 교수님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와서 고민을 늘어놓는 1순위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술자리. 회식할 때 이렇게 회식을 할 때 이제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마지 않으면 이제 건방지다. 너 그래서 너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협박을 이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좀 이게 코칭 받는 주제를 내놓을 때 어떨 때 뭐 부하 조직의 뭐 역량 강화 뭐 이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제가 문제예요. 제가 임원인 제가. 그래서 왜요? 그러면 이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요. 안 마시려고 하는데 어쩌고. 자, 이게 세상을 따라서 갈라 그러면은 상사가 주는데 건방지게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단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진짜 필요해요. 진짜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걸 아이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네. 일반 대화랑 코칭 대화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일반 대화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코칭식 대화는 경청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칭식 대화에서 법칙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8대2. 8대2. 뭐가 8대1인가? 가람마가 8대2?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듣기 8. 듣기 8에 말하기가 인데, 자, 8은 코칭받는 사람을 코칭에서는 코치 2, 비코치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코치 2. 자, 그러면 그 말을 진행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히딩크 감독, 히딩크 코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코치를 할 때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일단 잘 파악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것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기가 잘 안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듣기 안 되고 서로 막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나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해결해야 되겠죠. 남편 얘기하면 같이 막 그럼 남편이 가끔 너 코치잖아 이러면 이제 꼬리 쫙 내리는 거예요. 자, 네, 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나? 자, 에고리스한 상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임원들 코칭할 때 임원들 그런 얘기해요. CEO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부하를 가장 원하세요? 그러면 1순위가 있어요. 뭐예요? 다시 한번. 대화? 말 잘 듣는 거? 대화 잘 듣는 거. 뭐냐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내가 물어볼게. 미국에 이제 경제학자 글렌 토브라는 학자가 있어요. 포춘제에 실린 100대 기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CEO분들은 뭐예요? 월급 많이 주면, 승진시켜주면, 직업의 안정성 보장해주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이게 1, 2, 3순위야. 근데 부하 직원들은 뭐냐? 물론 월급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조직 구성 안에 있는 상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주고 그야말로 사려 깊은 태도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가. 이게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코칭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 팔을 듣고 이 질문을 어떻게 프로세스대로, 자, 훌륭한 코치가 나는 코칭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면, 코칭은 뭐예요? 코칭 받으러 올 때 달라지고 싶어서. 그 일반대랑 다른 거는 뭐냐면, 코칭할 때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를 찾아오셨는데, 목사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성도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 뭐 먹었냐? 우리 먹으러 가자. 야, 어디 가면 동네 파전이 맛있더라? 자,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그냥 막 돌아다녀. 그 일반 대화. 그래도 하다가 또 툭 그러면 너 왜 그래? 참 말도. 그러면서 또 말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삐져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렇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을 경청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코치가 다루는데, 이의 역할을 하는 질문. 이 질문이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알버트 모라이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언어적인 기능과 비언어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 얘기는 좀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더 영향을 미칠까요? 비언어적인 몸동작, 제스처, 얼굴 표정, 눈동자 움직임, 이런 것이 말에 더 영향을 미칠까요? 비언어적인 것들이에요. 얼마나 더? 93%. 어마어마한 비언어적인. 괜찮아.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아요. 그러는데 목소리가 벌써 네, 좋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벌써 표정이 하면 아닌 거예요. 진실은 아닌 거예요. 너 걔 좋아하지? 무슨 말씀 걔 안 좋아해요.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제 읽어내야 돼요. 그 읽어내는 건 뭐예요? 캘리브레이션, 전공용어로 관찰, 식별. 그래서 뭐냐? 우리는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눈동자를 딱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구나, 감정이 안 좋구나, 이런 걸 읽어내는 것을 이제 코칭에서 전문 용어로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러고, 이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비머라고 그래요. BMIR, Behavioral Manifestation of Internal Representation. 이게 뭐냐? 내적 경험의 행동적 표상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런 놀라운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죽어도 나는 하늘을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상 값진 게 어디 있어요?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31살부터 33살까지 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 야,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맨날 누워 있을 때는 저 위에 있는 저 텔레비전 위에 있는 꽃병을 보면서 과연 내가 걸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목발을 짚고 다녔으니까 목이 기스하고 이제 간지를 보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날에서 맨날 죽는 날만 바라보던 저, 그렇죠? 누워만 있으니까 뭐 대소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먹을 수 있어? 못 먹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31살부터 33살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그분이 한목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런 놀라운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유산 쌓으려고 막 쌓아요. 우리는 어디에 쌓으면 돼요? 하늘 창고에 쌓으면 돼요. 질문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33살 3년 동안 누워있다가 만났을 때 주님이 코칭식 질문 너무 기가 막혀요. 숙제 일주일 동안 복음서 공감복음 4복음서에서 주님의 질문을 한번 뽑아보세요. 200개가 넘거든요. 그럼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그 질문들 속에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자, 우리는 일단 들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다 듣고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무서워 부재하신 주님. 내가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나의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려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자는 거죠. 경청? 정말 잘 듣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33살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 물로 난 하루도 금식 못 해봤는데 살 빼려고 뭐 단식도 하는데 그런 걸 안 해봤거든요. 그 나이 될 때까지. 근데 이 물을 가지고 내가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 38kg. 빼빼빼만 해서 이렇게 3일 동안 못 먹으니까 병원에 누워만 있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자, 음식도 못 먹는데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7일 금식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나는 지금도 뭔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7일 금식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에스겔에 그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36장에 뭐냐면 하나님 나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 해부터 이제 사람 성경 속 인물 시리즈로 또 같이 나갈 건데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 생각하면 그가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됐어요. 자,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해서 가라. 왜? 그 땅은 어디예요? 우상이 드글드글 거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있는 그 하란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떠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요. 근데 딱 가니까 어때요? 젖과 꿀이 흘러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야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막 기분을 줘서 내려왔는데 현실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아버지가 주신 약속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포기한다는 거야. 왜? 이 가정이 강야의 길을 가는 아버지의 강야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줬는데 요셉 어땠어요? 감옥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 감옥이 결국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해서 아버지 용량에 맞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강야의 훈련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럼 아버지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분량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처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해요. 길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경청과 질문이다. 오늘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내 주변에 내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는 코치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결심하면서 다음 이 시간 또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